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스스로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평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긍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든지 무엇인가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미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인가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이 평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도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와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집사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긍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구원을 위해서는 라고 하는 것을 그 고집을 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목수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다시 이렇게 고장난 문짝을 뜯어내고 좀 예쁘게 아름답게 문짝을 새로 잘 짜서 맞춰 달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출입문을 정성껏 만들어서 쫙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짝이 완공되었을 때 목사님이 와서 보고 이 집사 목수를 칭찬했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솜씨가 좋습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사계자를 갖다가 여기 이 문 한 가운데 집사님이 만든 이 문 한 가운데 이걸 좀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저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부탁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문에다가 저 형태로운 사계짝을 붙이면 이 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짝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 사각의 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라고는 하지만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좀처럼 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는 이런 믿음의 고백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문짝에 사개짝을 붙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으심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이 종료주일은 매우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서 그것을 길바닥에 갈고요,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꺾어 손으로 흔들리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탄압에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 그게 바로 호산나라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예수께서 그 로마의 군대를 유대 땅에서 추출해내고 한때 다윗 왕 시절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런 부귀와 영화,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기대는 단순히 군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군중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여정 중에서 주님은 세 번째 자신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저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매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여 죽이리라.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직 관심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가? 누가 더 큰 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군중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의 길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열렬히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고도들을 땅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군중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군중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직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저히 우리는 승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더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의 버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니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고난이나 이런 시련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의 긴 터널을 여러분 빠져나온 사람들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IQ가 높은 사람, E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능지수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감성지수 EQ, 바로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이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시련을 인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 현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런 정주영 회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왕 회장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어쩌면 이 정주영 회장이야말로 이 역경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유익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계에서도 여러분 내놓으라고 하시는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사람에 따라서는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장한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 같으신 분들, 젊은 날 여러분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에까지 갔던 사람들, 고난의 여러분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명인으로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 최초의 여러분 명인 미국 하원 의원이 되었던 자랑스러운 한국인 바로 강용호 박사 같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역경지수가 높은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래 미국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 그 링컨은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성으로 일컬어지는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불후의 여러분 기독교의 명작, 기독교의 베스트 서적이라고 불리우는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잖아요. 이 존 버년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을 감옥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여러분 유명한 인류 역사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장애를, 여러분 고난을, 역경을 극복해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숯은 원소 기호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숯과 다이아몬드는 전혀 다른 물질처럼 보이지만 화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여러분 같은 원소 기호를 가진 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숯이 아주 깊은 땅 속에서 수천 도의 열을 견뎌내고 수천 톤의 압력을 오랫동안 견뎌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숯이.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마침내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한다.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비를 맞지 않고는 그 무지개를 볼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고난이 있고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무겁다고 버겁다고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낙타는 여러분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하루의 일을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등에 쥐어진 그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음산날이 오면 낙타는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 감당해야 될 짐이 등에 지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낙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주인이 지워주는 그 짐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낙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낙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워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에게 있어서 여러분 날개는 벚꽃고 기찬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가 있으므로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여러분 항해하는 여러분 범선은 그 도시 여러분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이지만 그 도시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타고 여러분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버거운 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된 종료주일에 주님이 내게 어떤 십자가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이 종료주일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워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관하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해가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버겁다고 무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향한 더 없는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았습니다.